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랫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아침에 그 컬럼을 쓰려고 기도하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먼저 믿고 그리고 결과를 지켜보라, 그런 주님의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되어지는 일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뭐 누가 그걸 못해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계신가 봐, 이런 믿음이야 누가 못 가져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랬는데 그 뒤에 결과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건 정말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가장 놀라운 은혜가 염려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의 씨를 심고 복의 씨를 심어야 복의 열매도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의 씨를 심고 감사의 씨를 심고 사랑의 씨를 심고 먼저 믿고, 그죠?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꼭 좌절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더 못하겠어.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봐. 이제는 나는 지쳤어. 이런 상황이 옵니다. 뭐 중병에 걸린 사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은 사람, 사업이 큰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만 그런 일이 오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좋은 형편인 것 같이 보이는데도 그런 절망이 확 마음에 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수시로 하나님, 그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이 제게도 불현듯 들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인 사람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에 아들을 얻기까지 아브라함도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더 이상 하나님 저 못 견디겠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다윗도 시편을 읽어보면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랬던 순간이 다윗도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의 불병거에 실려서 승천한 사람이죠. 그 엘리야도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랬던 순간이 엘리야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했던 바로 직전까지는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이런 절망이 엘리야에게 올 줄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 제사장과 그 사제들과 영적 싸움을 싸워 1대 850,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갈멜산에서 있었어요. 제단에다 불을 붙이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불태우는 그런 영적 대결을 벌였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의 재물이 다
다 불태워지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850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다 죽여버렸어요. 정말 통쾌한 승리죠. 그런 엄청난 승리를 거둔 선지자예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게 한 그런 엘리야였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런 절망이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엘리야는 왜 도대체 이렇게 절망한 것일까? 엘리야가 생각하기는 그 정도쯤 되었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아합과 이세벨, 아합의 아내 왕비 이세벨도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이세벨이 더 악에 받쳐가지고 내일까지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 그런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낸 거예요. 엘리야가 한순간에 그냥 낙심이 온 겁니다. 조금 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고 850 그 우상 제사장들 다 죽였던 그 엘리야였는데도 한 번 두려움이 확 밀려오니까 내가 죽겠구나.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광야로 도망 나가서 아주 조그만 로뎀 나무 밑에 거기서 하나님, 그냥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더 못합니다. 하나님도 보셨잖아요. 이러다가 그냥 나도 죽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랬던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낭망을 하게 됐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낭만과 절망이 올 때, 혼자 남았다는 느낌일 때, 두려움이 사로잡을 때 어떻게 그때 이겨낼 수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엄청난 기적을 행하던 선지자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운 기적, 정말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 정도쯤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그러면 뭐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무너지니까 그만 마음에 엄청난 낙심이 오게 된 겁니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낙심이 온 거예요. 엘리야가 1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큰 기적을 행하였지만 저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그만 마음도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낙심했던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그를 이제 회복시키십니다. 엘리야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그가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끄세요. 하나님의 성산인 호렙산에 가게 합니다. 호렙산에 있는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내 앞에 나타나게 될 거다. 동굴 밖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큰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막 부서지는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정말 뭐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다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바람이 지나가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다음에 땅이 요동하고 쪼개져 나가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다 한숨에 재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불이, 시뻘건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은 안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그런 큰 바람, 그리고 엄청난 지진, 그리고 시뻘건 그런 불과 같은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사건과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했다, 좌절했다, 이제 끝이다, 여기까지인가 봐,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엘리야처럼 돼요. 근데 만약에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어떤 순간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아합과 이세벨이 확 변화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런 역사는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그냥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습니다. 근데 그걸 다 알지 못하는 엘리야는 낙심이 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를 그런 어떤 기적과 같은 것에서 보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혼자 남았다고 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8절에 가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엘리야로서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전부일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으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너는 너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는 7,000명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지금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모든 낙심과 좌절, 절망을 깨끗하게 없애주실 수 있으세요. 방법은 하나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6절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만드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알게 하심으로,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러면 더 견딜 수 있는 거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참 많았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뜨겁게 찬송하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확 바꿔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찬송하기 전과 찬송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똑같았나요? 통성 기도하기 전과 통성 기도가 난 다음이
여러분 똑같았나요?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정말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계세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무슨 올림픽에 출전하는 그런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면 그거 참 신앙생활도 무거운 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은요, 믿기만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마귀와의 싸움도 주님이 이기셨어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뿐이라니까.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일은요, 바빠도 주님과 친밀히 교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시간적으로 넉넉한 여유가 있어도 주님과 친밀히 교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결정적인 이유는 평소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훈련된 사람과 아닌 것의 차이예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너무 바빠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 못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바빠서 내가 일기를 쓸 수 있는 여유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매일 일기를 쓰자고 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항상 기억하자. 또 생각해 보자.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게 우리예요. 그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굳이 깨우쳐 주시려고 하셨던 이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밀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다른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시겠지만 여러분 안에서 계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게 메일로 상담을 오신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 목사님,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건 분별을 못해서 그렇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아,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보시겠구나. 주님은 지금 내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게 들은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시구나. 나는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 이제는 끝난 것 같아. 여기까지인가 봐.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다 일어나시게 돼요.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계신 주님을 정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계속 확인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디디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냐? 이게 하나님을 믿는 생각이냐? 그리고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해주실 거니까, 합력하여 유익을 주실 거니까, 그죠?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리고 오직 사랑만 하는 거예요. 하여튼 복의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고 나면 거둘게 풍성하게 거두어져요. 그렇게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